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수요일날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라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근데 뭘로 판단하냐면 말씀으로 판단하지 내 육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겉모습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되 영적인 말씀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말하되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 뭘 말했냐면 그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것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고린도에 가서 말했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값없이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값없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들어가게 될 이 셋째 하늘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영적인 복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재간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막 설득하면서 뭔가를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지혜로 유혹하는 말들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자기가 하는 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예.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막 정말 지혜롭게 막 뭔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말재간으로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의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참 말 잘한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설득력 있는 그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에 그들의 믿음이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어떤 말을 듣고 야 정말 감동이 있다 또는 지혜롭다 이렇게 서로 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사람들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 사람들의 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도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나는 뭘 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지혜, 그리스도 없이도 나 혼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지혜를 너희들이 버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좀 어리석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학식 있는 말들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이게 말이 형편없이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정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영적인 일들을 단순하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것들은 영적 것으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 영적인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또 사람들의 지혜로 그것을 보게 되면 영적인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어떻게 예수님이 뭐 누군데 뭐 내 죄 다 용서해 줬다는 게 말이 돼? 믿기만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본성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듭나야, 즉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난 적이 없이 태어난 본성 그대로 사는 사람, 한 번만 출생한 사람,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영이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말하면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육신밖에 없으니까 본성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도리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들은 뭘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분별하려고 하고 사람의 지혜로 분별하려고 하면 영적인 것들은 그냥 다 어리석은 것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비교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라고 지금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그 일이 영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내 뭐 경험으로 육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판단하되 영적으로, 즉 영적인 말씀으로 판단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다시 눈을 보시면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야. 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라라는 말씀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부정적인 의미로 좀 다가오세요? 아니면 좋은 의미로 좀 다가오세요? 판단. 이게 판단, 판단 그러면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도리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판단력, 분별력 이게 없잖아요, 그죠? 잘 판단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갓난아기들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들어도 말씀으로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분별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분과 감정과 느낌의 겉모양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좀 좋게 보이는 것들은 옳은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겉모양이고 또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그들을 향해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14절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 봤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본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본성,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갓난아기예요.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은, 즉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영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니까 당연히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판단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감정, 이거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도 그때 그 사람이 그거 한 건 너무 심했어. 뭐 기준이 없어요. 너무 심했어. 육신의 느낌, 또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어떤 경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그것을 겉모양으로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겉모양으로 이렇게 판단하니까 올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 아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양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감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정답은 둘 다예요. 판단하지 말라도 있고요. 판단하라도 있어요. 둘 다예요. 겉모양으로는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 겉모양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그렇게 판단하지는 말라. 그러나 너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비교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판단은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롭게 판단하라 입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라요. 사람도 판단하고 그 사람이 행한 일들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해야, 안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죠. 판단이 안 되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하지 말고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은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분별해서 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다같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느냐? 예, 지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냐라는 거야.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도 우리가 판단할진데 교회 안에 일어난 그 작은 문제들도 너희가 판단을 못 내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요? 흰 왕자 심판석 때 그때 성도들이 죄를 지은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이때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너희가 판단하겠느냐라고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고 육신적인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책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겉모양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일을 판단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판단하는 방법과 영에 속한 자가 판단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뭘로 판단해요?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육신의 감정과 기분과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판단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럼 뭘로 판단해요? 겉모양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 이 말씀을 비교해가지고 말씀과 다르면 잘못됐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말씀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잘못됐구나. 지금 저 사람의 말이 말씀과 다르구나. 잘못됐구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구나. 저 사람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이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대해줬는지 뭐 선하게 대해줬는지 이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과 감정과 기분 이런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가 다른 차이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지금 다른지, 뭐가 말씀과 다른지 이걸 비교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한다. 말씀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육신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지혜에 따라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사람 대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근데 더 큰 육신으로 뭔가 이 사람을 해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63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뭐가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말씀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려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요. 근데 영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뭐가?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 말씀이 곧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을 비교하고 판단할 때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비교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과 다르네? 이거 말씀과 일치하네.
이렇게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겉모양 보고 지금 신학교도 좋은 데도 나왔고 뭐 학위도 있고 교수님이고 말도 잘하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사는 삶, 행동, 이게 말씀과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거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신 분 같아, 영적인 분 같아,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의 말씀과 다를 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과 그 일이 성경과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판단이 섭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 이것은 옳고, 기준은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게 틀렸다라고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과 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말씀을 찾아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았으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말씀의 기준은, 판단 기준은 없고 너희들이 겉모양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이것에 대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결코 겉모양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말씀으로 판단한다 라는 말씀 살펴봤고요. 이제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성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있죠.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보다 판단이 더 빠릅니다. 이미 말할 때 판단 딱 쓰는 거예요. 육신이 그만큼 빠르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에 속한 사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왜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이 틀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결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로마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또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예, 주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주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불의가 있고 악이 있어라고 하나님 판단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판단합니다. 또 성경도 판단합니다. 뭔 사람이 쓴 거지.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으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이 4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보면 신 왕자 심판 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나는 그렇게 불못에 던져질 만큼 큰 죄는 아니라고. 이렇게 주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 받으실 때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네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주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의로운 판단으로 주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판단하고 또 영에 속한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에 속한 사람들 역시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이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 자체가 이 재판 결과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은 영에 속한 사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도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기에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4장이에요, 4장. 죄송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맞죠?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영에 속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육신적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그 판단의 내용이 뭐였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영에 속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편지는 무게가 좀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데 몸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사도 바울과 있어 보니까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그가 뭔가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설교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할 때 듣는 성도들의 판단은 뭐예요? 형편없다. 이건 형편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 참 재미없게 한다. 조리 있게 잘 설명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신이 정말 사랑으로 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약하고 말도 형편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 판단을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다고 말할 수가 있나라고 상처받은 게 아니고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는 겁니다. 매우 작은 일로.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와 판단들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할 때 사람들은 사랑도 없이, 긍휼도 없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판단 역시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잘못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사랑과 긍휼 없는 판단,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넘치는 허다한 죄들을 다 덮는 판단으로 판단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의롭게,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한다라고 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고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니라. 그냥 작은 일로 여기면 됩니다. 뭔가 억울하다고 막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주님이 의롭게 판단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바로잡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주님께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셨을 때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합했다면 주님께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 3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이롭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겉모양으로 나에 대해서 육신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고 사람들의 평가로 그걸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면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영에 속한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영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비교하고 또 판단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그것은 매우 작은 일로 여기고 오직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시니라고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만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러한 판단을 주님부터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